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있는 대로 기도하리라. 이런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겠죠. 그게 과연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그것은 불신하는 일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가서 따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불신이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10장을 보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따져. 그러면 제가 이 사람 되게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와서 따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하셔야죠. 말을 안 하면은 모릅니다.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 가서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근데 욥이 대단한 게 있어. 우리가 다윗도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요, 자식이 다 죽고 집이 다 망하고 내가 병들면은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 떠납니다. 다 떠나죠. 근데 욥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믿음, 때론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시고 따질 거 따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삶이 고달파,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해결도 안 돼,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기 때문에 그건 범죄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스스로는 죽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고요,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 있고, 사모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삶이 괴로우면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내 생명을 싫어하니.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싫다는 거지. 이게 뭐 보통 말이 아니죠. 싫어하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혐오하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지금 단순히 힘든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힘들고, 몸이 아파 힘들고, 인간관계 깨져 힘들고, 막 힘든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욥은요 자신의 삶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으로 지쳐버렸습니다. 아마 우울증도 왔고 공황장애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청지하지 마옵시고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를 졌을까 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제발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면 내가 회개할 테니까 좀 알려달라. 내가 정말 죄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죄인으로 판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계속 생각하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난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나는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 죄를 짓지 않은 내가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하나님 잘못되신 분이 아니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럼 결론은 내 잘못이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건데 나는 도저히 죄가 떠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의 죄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막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제발 고난의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욥은요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정말로 더 힘든 건 뭐냐면,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 이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요 이유를 몰라. 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좀 낫겠다. 지금 욥은 상당히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지금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계속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고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욥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정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거꾸로 말하면은요, 그래 너는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너에게 이걸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힘들고 괴롭죠. 그 고난이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힘들면은요, 예수 믿는데 점쟁이한테 갑니다. 무당한테 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갔으면은 무당이 시킨 대로 하다 결국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무당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들수록 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욥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결국 욥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심이 옳으십니까? 이 학대하다는 말이요, 원어로는 억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누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야. 욥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좀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다는 것이고, 학대. 하나님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짓눌러 계시고 나를 왜 억압하고 계십니까? 이게 욥의 정말 솔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못해. 하나님 왜 나를 학대합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욥은 했습니다. 의인은 욥은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억압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반항하는 게 아니야.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욥이 지금 얼마나 이유를 몰라. 갑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는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뭐 생각나는 죄도 없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에게서 진액을 빼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수 없어.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하나님께 가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심정은요, 사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욥은 그 죄 가운데서도요, 그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야. 솔직하게 가서 말을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데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솔직하게 뭘 말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가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해요? 난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걸 깨트리라는 거야. 너 그거 힘들지? 너 하기 어렵지? 고통스럽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요, 꼭 내가 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십자가 이런 거 지라 그래. 이런 거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훈련이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걸 못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단지 용기가 없을 뿐이야.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 나가서도 담대하게, 용기라는 말을 우리 성경적으로 담대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셔야 돼. 사람에게도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나가서도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 감정을 숨겨서,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따져. 내가 지금 힘들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또 체면을 생각해. 아직도 배부로 등 따신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술집 가서 그냥 다 쓰고 막 그냥 재벌처럼 살았어. 금방 재산이 없어지죠. 돈이 없는데 누가 그 아들을 누가 챙겨주고 누가 위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갔어. 근데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3대 업종에 갔겠죠. 노동자야. 거의 종처럼 살아. 근데 언제 깨닫냐?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깨닫는 거야. 쥐염 열매가 뭐야? 돼지들이 먹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못 먹어 이제는 돈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배부로 등 따셔서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뭔가 할 때 여전히 배부로 등 따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뭘 못하고 있어.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할 때에는, 토설 기도 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도 때로는요 용기가 필요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려. 네가 정직하게 나의 앞에 나오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어. 그 체면을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체면을 때로는 차리려고 그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소통하는 겁니다. 계속 소통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신방을 하면서 신방보다는 면담을 위주로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렇게 막 대화를 나눴어. 깊은 대화를 좀 나눴겠죠. 제가 온 지 벌써 몇 년 지나도록 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오해를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 거라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야. 그럼 그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야,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 입장이라면, 성도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방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계속해서 면담을 계속 하려고 그래. 뭐 청년들까지도 다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풀고. 근데 여러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다른 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겠지. 내가 볼 때는 너 아직까지 50%밖에 문을 안 열었어. 70%밖에 문을 안 열었어.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느끼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다 안 열었구나. 다 이렇게 오픈한 게 아니구나. 여전히 뭔가는 감추고 얘기하구나.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 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숨깁니까?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가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욥이 하나님께 가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라고 하죠. 학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감추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창조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또 욥이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게 다 지금 욥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만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교하게 빚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대충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 막 무늬도 주고 모양도 주고 이쁘게 아주 정교하게 세심하게 형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막 창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듯이 나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통방의 의인이 바로 저 욥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대충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성대로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이 돌보다라는 말은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보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이렇게 정성껏 만드신 나를 왜 무너뜨리십니까? 욥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잘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나를 무너뜨리십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 이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주님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어.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이유를 모르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뭐 꼭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천국 가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게 막 1년이 될 수도 있고 막 10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생 전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영혼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시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산모가 태아를 배에서 보호하고 키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떠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주께서 마음에 품어두셨나이다.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품다라는 단어가 있죠. 품다라는 말은 숨겨두다, 감추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나에게 지금 숨겨놨어. 그걸 감춰놨어. 나는 몰라. 답답해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 좀 알려주시고 하면 좀 하겠는데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데 기도하셔야죠. 순종하셔야죠. 인내하셔야죠. 하나님은요, 이걸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다른 걸로 우리를 훈련하는 게 아니고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려고 그래? 힘든데. 더구나 현대인들이 못 참아, 인내 못해, 순종 못해.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세대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뭘 참지를 못해, 인내하지 못해, 순종하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결국 16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 지금 욥은 마치 하나님이 막 사자가 돼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나를 엄청 괴롭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욥은 뭔가 지금 하나님 원망스러워. 근데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서 욥기서 보면 이제 욥의 대화, 욥과 하나님 대화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들과도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가져가는 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랐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지를 몰랐지만 내가 이 환난의 불을 다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오니까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구나. 욥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고난이 깊어지면은 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제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그럴 때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 같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도 내 편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대. 그때 여러분 할 일은 딱 하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멀게 느껴질 때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을 먹자고 하던 차를 마시자고 하던.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나려고 해요.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그래서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게 없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사실이 돼버려. 그런 일이 없어. 근데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 그게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시고 주의 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은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 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죽게 했으면은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욥의 절망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땅, 깊은 암흑, 죽음의 그림자. 이게 뭡니까? 이제 욥은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욥의 마지막 상태는 이거 이유를 몰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절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욥은 또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오.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다. 답답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욥은 이때는 답을 몰랐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 믿음을, 신뢰하심을 몰랐어. 지금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믿고 있는 거야. 이 세상 그 누구도 욥과 같은 믿음이 없다.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줘도 욥은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막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욥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어.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억압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죽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 믿었어.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믿었어. 그럼 예수님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야, 그 예수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못 믿겠는데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보내셨겠냐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일을 맡기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분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은 이 일에 어떤 적합한 분이다. 그게 아니면 왜 시키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에 왜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네가 틀림없이 말했지. 욥이 저렇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그에게서 모든 죄를, 모든 그 복을 제거해버리면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지금 마귀하고 내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어. 하나님 욥을 믿지 못했다면 그 허락했겠습니까? 안 하지. 여러분이 그만한 시련과 고통을 이길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고 교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믿듯이 저도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깨지면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다 보면은 괜히 분열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원망불능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면 마귀는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은 생각을 안 줘. 제가 그랬다니까. 그럼 이게 성도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근데 놀랬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느낄 만한 게 많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생각에 이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따를 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마음, 그것만 우리는 바라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 자리에서 딱 그냥 끊어버리면 돼.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에게 이 안 좋은 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마귀 예수처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야 돼. 뭐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않으면은요 괴로워지는 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욥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욥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알아. 뭡니까?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보면서 이게 또 이런 거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예수님은요 이유를 알고도 고난이 힘들다고 말했다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냐고. 욥은요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당해. 예수님은 이유도 알아.
근데도 너무 힘들다고, 그 고난이 힘들다고 이유를 알아도 하나님께 왜 버렸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욥이 했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이런 데서 좀 달라. 좀 위로해 주시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말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뭘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거 뭐 우리는 이해를 못해. 우리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어렵게 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편안해 주시고 이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셨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이겁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십자가를 안 져. 그 얘기는 뭐죠? 나는 고난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지 않고 왜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고통스러운 거. 십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두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죽도록 고생하라고? 너 죽어라 이러라고? 십자가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십자가 최종 목적이 뭐예요? 답은 제가 그동안 다 말씀드렸어. 예? 그래. 결론은 부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죽어.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죽으면은요 우리는 육신의 영혼만 가지고서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영생은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욥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안 돼. 십자가를 투려해서도 안 돼.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부활을 주는 생명이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뭐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생겼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그 의인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뭘 살아? 영생을 산다는 거죠. 영생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질문을 막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가서요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물어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외면하면 갑니까? 그래도 같이 가는 거. 나중에 서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믿음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토설하시라고 뭘 체면을 찾아 하나님께 가서 막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살려달라고도 하고요. 죽겠다고도 하고요. 제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수에 사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어.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늘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가다가 60대 초반인데 갑자기 머리에서 뭐가 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때 친구가 야 너 빨리 병원 가보라고. 아무래도 이거 무슨 뭐 이거 뇌혈관 터진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야 나는 건강한데 뭐 괜찮아.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 결국 이분이 잠을 자다가 그 피가 흘러서 이제 꼼짝할 수 없었어. 병원에 갔습니다. 결국 이분은 중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다시 그 친구를 만났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병원 가보라고 했을 때 갔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된다고.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지옥 간 영혼들이 이러지 않을까. 지옥 간 영혼들이 야 그때 교회 가자고 할 때, 예수 믿자고 할 때 그때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 지옥불에 앉아서 그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중풍에 걸리면은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로 후회하는 거. 내가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건강하다는 그 믿음이 그분을 결국은 병원에 가는 걸 막았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너무 선한 것을 많이 드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눈과 나의 길을 가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누가 죽였습니까? 가장 율법에 능통한 자들,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 죽였다고.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지. 잘 깨달으셔야 돼. 진리가 무엇인지. 나의 이 열심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뭔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